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의롭게 여겨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죠. 여섯 번째 챕터, 오늘은 그 책 제목이 뭡니까? 여섯 번째 챕터.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복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삶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챕터 6은 되게 중요한 챕터입니다.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에서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요한복음에 봐도 나오죠? 그렇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 하나됨.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알겠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또 뭐라고요? 주 안에서 머무는 것. 그것들이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옆에 페이지로 와서 그 붉은 면에 있는 복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죠. 그래서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어지는 게 뭡니까? 그 안에서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달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의 복, 두 가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 내용을 쭉 보도록 할게요.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함이 기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아이들한테 100점만 요구하는 거예요. 100점만. 돼요? 안 돼요? 100점만 요구하는데 가다가 한번 95점 맞았어요. 근데 95점 맞아도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뭐라고요? 100점만 돼.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승리야, 가만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거나 그저 몇 가지 선행을 한다고,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예를 한번 들었죠. 아무리 해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만 율법의 기준 가운데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의 또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단락 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의 근본까지 온전할 것을 요구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속까지 본다니까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기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고 하고 더불어서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이제부터 살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연합이란 말은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하나가 되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나눴죠. 주님의 세례가 우리의 세례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심이 우리의 시험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이 우리의 십자가 죽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게 되는 것이고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율법 지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알겠죠?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하신 게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 때도 다뤘던 메시아이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제사함과 의롭다함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를 풍성하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도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이야기했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죠? 그러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냥 결론만 말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신비를 차근차근 살펴보아서 그것을 풍부하게 하고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래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랑 많이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그 율법과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롭다 읽어주신 말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세례의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구나.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세례를 받으면 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제는 누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를 볼 때 승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싸고 있는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을 합친 게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 말고를 다 뭐라고 불렀어요? 헬라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야만인.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말은 사실 되게 좀 귀한 말이에요. 당시에 여자들 별로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복음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말이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이거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뭘 뜻한다고요? 아, 나는 이제 내게 아니라 누구 거요? 주님 거. 알겠죠? 나는 이제 엄마 아빠 거 아닙니다. 나는 누구 거? 주님 거. 앞으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나는 당신 거 아닙니다. 나는 누구 거? 예수님 거. 예수님 거. 알겠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여져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면 그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죠. 맞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도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소제목 하나만 나눌 것이어서 좀 다른 것도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달려야 돼요. 죄로 인하여. 근데 예수님이 바뀌셨는데 그게 우리의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 오케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쭉 봐야 되는데 4절부터 볼까요? 3절의 마지막부터 보겠습니다. 2장 3절의 마지막.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도 자녀였어요. 근데 누구의 자녀입니까? 진노의 자녀였어요. 원래는. 근데 4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라고요?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만 살렸다고요? 함께 우리도 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뭐라고요?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함께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뭘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의 하나됨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세례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옆에 참고해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뭘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문제로 와서 1번 문제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의식으로 거행하는 물세례는 성령님을 받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확증하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세례로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을 때랑 같은 말이 뭐가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어느 순간 이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근데 로마서 8장 9절에 따르면 여기서 옆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13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가시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신다고 이야기하셨죠?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 대신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니까 성령님을 받는다는 건 또 누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래 본문을 읽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정말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많이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보혜사라는 단어를 딱 두 분한테만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누구랑 누구요? 예수님과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생각하고 깨닫고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오늘 주일에 나눴던 요한복음 16장의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두 가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한번 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뭘까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심의 세부적인 설명이 뭡니까?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보면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시죠?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견인. 여기서 견인이라는 말이 끈다는 말 아니에요. 알겠죠? 성도의 견인이 성도를 끄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성도가 인내하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이랑 똑같은 말은 인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게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성령님 하면 꼭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3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설명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 옷 입은 비유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만약에 제가 거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신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뀐 것입니다. 거지에게 왕이 옷을 입혀주면 거지입니까? 왕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제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의 그런 모습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고 불렀죠? 진리의 영.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알겠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참고부터 볼까요?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례, 규례, 또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게 왜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실 성령님은 신약에만 딱 나오시는 분 절대로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의 그날에 여실히 보여준 것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이 일하셨어요? 일하지 않으셨어요? 일하셨어요. 알겠죠? 제가 그 옆에 그 단락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자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요. 예수님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받는 것을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을 붓거나 뿌리거나 혹은 물속에 잠기게 하는 방식의 세례 의식은 성령님으로 인해 제가 깨끗이 사야 되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의식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새 사람이 되었다. 알겠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말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갈라디아서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라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 알겠죠? 나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삼아 입은 자입니다. 즉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거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죄인이 그 앞에 서서 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사실이 귀하게 여겨져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여겨져요? 귀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었구나.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감사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릴 텐데요. 에스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왜 지킬 수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